할렐루야. 그냥 온풍기를 끄지 마시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온풍기 그대로 두시길 바라고, 제가 조금 목이 세더라도 괜찮으니까 온풍기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다 켜 있는 것 같은데 다 켜졌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충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이 땅에 복음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세상 최대의 가장 중요한 가업이고 가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감기 몸살이나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죄와 저주와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꼭 당해야 되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벌어주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중요한 3년은 공생을 보내시면서 인간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인간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 그리고 이제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소외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인간 세계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세계복음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잘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뭐 잘 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원만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의에 이르던 그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지참받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보장된 보증된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어떤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의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오셨던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사자와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 가지고 그들이 가장 소외받았던 목동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 나셨던 성탄절을 알려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그들이 직접 그 곡을 만들어서 참으로 장엄한 찬양과 찬성이 물러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줬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분은 바로 누구신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다.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공평과 평화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소외받던 목동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영원한 성탄이고, 이 성탄은 오늘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셔야 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는 천사가 네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갈등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인간 세계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 보장이 안 되고 사회적 어떤 조건이 평생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이와 같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장, 그 현실에서도 마리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된다. 나는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을 바치고 드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자기 몸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시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양육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그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종이고 전원 성경 보면 계집종에 불과하단 말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성시를 여기고 그를 그의 성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리아를 오히려 이렇게 신성으로 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계집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이 종교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 이상한 참 성경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처럼 그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우리가 보실 때 최고의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이고, 하나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이처럼 허락했던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을 봤을 때에, 마리아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이 어디가 있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온전한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믿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인생이 풀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라 하잖아요. 문제 속에 우리가 걸려있는 인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그대로 사그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문제랄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랄지라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와 같이 살아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조이고 생각을 조이는 그런 문제덩어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문제도 사실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 사실이죠.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르게 되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끝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천군 천사의 찬송과 그 찬송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랑과 은혜 속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사실이죠. 내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큰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큰 은총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삶 속에 분유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저기에 매여 살아서 올바른 신앙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버릴 것 다 버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모든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보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로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호 담대한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까? 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자 대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상담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우미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해결자로 오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가지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내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와 같이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준비됐던 성탄절인 인물을 알고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의 성탄절은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고 허다한 천사가 함께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지극히 높은 걸 하는 게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다. 이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찬송 들을 때마다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도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마리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가 끔찍스러운 이름 같으면 누가 그 마리아 이름 쓰겠어요? 마리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분만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양육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마리아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이와 같이 마리아는 모든 여인들에게 모델된 여인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가져야 하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을 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도 자기 자녀들과 함께 120명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계집종이었고 여종이기 때문에.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자가 아니라 사실 그도 기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인간은 이와 같이 그 누구라도 어떤 대장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인간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한 여인에 불과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가나 혼자 집에서 포도에 떨어질 때 제일 걱정하고 제일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제일 염려했습니다. 친척 중에 이와 같이 가나안 잔치집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떨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잔치는 전부 다 실패하는 잔치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잔치집에 마리아가 연기를 주어가지고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가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이 새록새록 더 맛있었다 이와 같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래로 이 땅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잔치집도 상관없어요. 어떤 집도 다 상관없습니다. 다 문제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그 가문에 그 집안에 그 집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은 결국 가서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령사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앞으로 2023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은 비록 물처럼 우리가 무치한다 할지라도 색깔 있는 믿음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값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땅에서는 얼마나 역사의 일호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가진 문제가 숱하게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냈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사막의 강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신 말씀 나누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너보고 되게 주리라. 수고하고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살릴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없고 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우리의 삶이 무한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곳에 살아갈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기쁘다 굳이 오셨네. 그 어르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비록 막관에 그 말구에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능치 못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문제 이겨 뛰어넘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요동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될 유태인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탈무드, 시에마, 토라, 상 엉뚱한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상식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문을 못 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역사인 것을 그때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오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을 주어나지 하는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은 절대로 망하는 수도 없고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무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은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수고와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책임을 져줄게. 내가 완벽하게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걷어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새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절 17절 말씀하니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결국 영원 구원에 있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영원토록 모든 것들이 이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구성해서 답을 내줘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오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시며 그분은 지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변없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뒀던 것은 마음으로 어떤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간직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하니까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연약한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엄마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사고했던 이 마리아는 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같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믿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걸 보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 부활하셨던 것을 보고요 이들도요 예수님이
나의 형이 아니고 육신적인 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속았다. 야고보가 제일 많이 속았던 것을 고백했던 게 바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난 너무나도 사단에 많이 속아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그것은 종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서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는 너무나도 이 땅의 많은 여인들 중에서 너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시고 아무나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이세 아들 18명 중에서도 다윗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불러주기 때문에 천덕꾸리 같은 그런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물을 보지 않아요. 내가 네 중심을 파느니라. 오늘 다윗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심이었고, 오늘 마리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되어야지, 은혜 속에 잠깐 머물다 말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은혜가 보여진 사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 힘이 넘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힘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도 우리가 매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마리아에게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 복음의 사람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그 낱말 자체가 조금 이처럼 이렇게 비하시켰던 걸 말을 같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속에가요 어떤 말씀 들었냐면 내가 주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주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요, 바로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큰 은혜 속에서 강건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게 되면 그 메시지 그대로 내가 믿게 되면 그 자체가 은혜가, 그 자체가 바로 내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의 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 비유와 같이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서의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이렇게 진급을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 일생은 하나님께서 세금을 줘주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람 우로 주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앞으로 은혜 받아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년의 응답까지,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천년의 천별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나 일추월장 성경하고 일추월장 난 성공하리라. 내가 나를 주의 여정이라고 마리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응답받을 사람이라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디자인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을 이와 같이 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 운명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를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갈라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에 섰을 때에 요단강을 갈라주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지도 않는데 홍해 바다 갈라지면 되겠어요? 아무리 큰 문제랄지라도 그 문제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 명백하게 기록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그런 물결인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물결 속에 내가 거기에 지적으로 생각하지 할 필요 없이 내가 발을 내딛게 되면 반드시 홍해바다 갈라진다. 요단은 갈라진다. 이런 사실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신 이유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때 복음이 성취되는 베들레헴의 주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동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의 천군이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2022년을 잘 마치시길 바라고 2023년을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성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무리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는 주의 여종이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주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주의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모래알 중에 금을 취하듯이 나를 취하여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자라게 만들었던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이 주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부름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인생의 남은 때를 가장 값지게 은혜 속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복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